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7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7일간 창조 가운데 마지막 6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살펴보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다스림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은 어떤 하루를 정해서 특정한 날 레저나 스포츠를 하면서 쉬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6일째 창조된 사람이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제7일째 안식이었고, 그 안식은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없는, 어떻게 나머지 6일도 그 안식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2장 4절부터 이렇게 창조 기사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오늘 2장 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내용이 다른 걸 봐서 창조기사를 편집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1장과 2장을 동시에 묶어서 예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내용은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묶어서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의문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예배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혹시 의문이 생기시면은 끝나고 나서라도 저에게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메시지를 주시든지 카카오톡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오시네요. 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에 슬래시를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즉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툴레도트라는 말은 역사란 말로도 할 수 있고요, 후손이란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역사이니 무엇입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천지 창조의 그 내력, 일주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이루는 그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슬래시를 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2장 4절 이후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중심이, 그전에는 어떤 창조의 연대기순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다면은 2장부터는 이제
언약의 대상인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를 재구성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은 보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술할 때도 어떤 연대기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하고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기법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1장에 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2장 4절부터 드디어 야훼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기사는 우리는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 읽어 나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언제 봤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먼저 야훼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그 천지를 만드신 엘로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시라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렇게 2장 4절은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멘 하신 분뿐만 아니라 다 모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제일 쇼크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못한다는 것을 알 때죠, 그죠? 우리 엄마들이, 엄마도 못해, 아빠가 못하던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게 우리 연약한 사람이 아니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서 내력이라는 이 역사란 말이 창세기에서는 10번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해야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아주셨던 십계명, 그 10가지를 이미 받은 사람이죠. 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마지막 족장 시대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의 계보, 그 10개를 이렇게 창세기에서 묶어낼 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내용이 2장 4절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우리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그 예수님이 정말 이런 예수님이구나, 이런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 창세기에 나타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으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2장 4절은 이렇게 서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사람 중심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 나갈 것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 중심.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혹시 5절, 6절에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양과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2장에 오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아니면 땅에서 지었다 하면 되는데 굳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 아담 있죠.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도 되죠.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죠? 그 백성하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포커스에서 이 장은 기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아다마에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히브리 말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들어내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땅에 흙이라고 나와 있죠. 이 흙이라는 것은 마른 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먼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마른 땅 하니까 예전에 우리 창세기 할 때 그 마른 땅, 묻이 드러나는 그 마른 땅, 약간 힌트가 되죠. 예, 보면은 또 출애굽기에 가면은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다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그 땅의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데 이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 먼지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 티끌 같은 존재에다가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이 장에 보면은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세요. 근데 동물을 그냥 지은 그 존재를 그것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존재. 똑같은 말을 써요. 네피시하야라는 말을 똑같이 씁니다. 사람에게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을 쓰고 짐승에도 동물에게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동물은 그냥 흙으로 지어진 그 상태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그를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화론에서 말하는 동물에서 사람이 왔다, 이 맞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전혀 틀린 것이죠. 예, 뭐 창조적 진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존재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거기 살아있는,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불어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을 때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파르, 흙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는 뭐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을 읽어보시고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자신이 중보기도 할 때 나는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구약에서 죄를 지었을 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눈을 따갑게 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런 흙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이렇게 지어진 존재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기를 부여받아야만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의 모양을, 1장의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흘려보내야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2장 1, 2, 3절의 표현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안식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2장 7절의 말씀은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 이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생명의 진수들을 흙먼지와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흙먼지, 우리 질그릇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흙먼지와 같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부셔서, 오늘 찬송하고 연결되죠, 그죠? 부셔서 깨뜨려서 무너뜨려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보배이신 그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먼지를, 그 질그릇을 포장하기를 우리에게 힘쓰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질그릇을 예쁘게 하려고 꾸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그릇이 부서져야 되고 먼지가 부셔져야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그릇과 같은 이 흙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셨고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에덴 동산의 전편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에덴 동산 후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신학자들이 오늘 날씨가 좀 덥다, 그죠? 더워서 이렇게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은 날씨가 좀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예,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네. 예.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는, 지키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라는 것은 사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에 남자들 태어난 거 이거 영어로 뭐라 하죠? 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훈이 뭐? 아람스 애플. 예. 왜 아람스 애플이죠? 그 사화가 이렇게 탁 줬어요. 예. 제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잠깨시라 웃으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줬어요. 탁 먹었는데 이 뭐야 맛있나니까 선악과야 이러니까 목에 탁 걸려서, 예. 근데 이제 그 애플이다 이러는데 이 선악과는 사실 이 나무가 어떤 거냐, 그런 나무의 물리적인 그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선악과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죠. 선악과도 뭐냐면은 선악과도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파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차이를 두시고, 어떻게? 우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가시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있는데요. 그 선악과와 우리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 선악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드리면 생명나무는 이 선악과의 순종을 통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선악과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새하늘 새 땅, 거기 가면은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거할
마지막 때에 갈 새하늘 새 땅에는 거기에는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 이유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적인 은혜이고요. 생명나무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이 아담은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첫째 아담은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그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선악과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하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이 죄가 없는 가운데서 완전히 지켜내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율법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일러 지킨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이라는 그 단서가 달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율법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지키게 되면은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구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못 얻는 것이죠. 왜?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도 선악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담겨 있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죄 없는 가운데서 이것을 지켜내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도 얻지 못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아담하고 달라.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어.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번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하는 그 시험 앞에 아무것도 없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것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하나님됨을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부수시고 비우시고 낮추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비우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 시험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공생애 내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보라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시잖아요. 네. 그리고 율법은 어떻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은 다 실패하지만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요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의 일전일획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적인 의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율법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높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놀리지 않습니다. 다 지키세요?
몇 분을 지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요. 아무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누가 그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의 율법의 의가 그들보다 높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 못 간다.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지켜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의 완성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다 퍼부으시잖아요. 근데 그 퍼부으시는 그 저주를 누가 받아내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속에 품고 본인이 받아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본인이 지켜낸 그런 모든 율법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선 정말 참 복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었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처럼 보세요. 얼마나 히브리인들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여주잖아요. 노벨상은 그렇게 많이 받죠. 그들이 멍청해서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하고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참 이스라엘이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선악과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다 지켜내시고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내가 예수님이신 저가 아니고요, 목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 사실을 진리라고 하죠. 다시요. 예수님만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서 알지만은 그 생명나무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는 거기에는 선악과가 없고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신부가 돼서 완전히 연합이 돼서 그 예수님의 의를 모두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선악과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천동지할 그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오늘 선악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긴 하죠. 야, 이거 못 지키면 지옥 가는데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을 녹이지 못합니다. 두렵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안 보인 데 죄를 지어도 안 들키려고 하고요, 안 보인 데서, 자,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율법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는 실패하는 모습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하고의 그 갭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멀어요, 예수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나 좌절이 아니라, 왜요? 그 예수님이, 그 너무 멀리 계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게 되고,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님과 더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더 연합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충만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나를 더 죽이게 되고, 나를 더 죽이면 죽일수록 예수님과 더 연합되게 되고, 예수님과 더 연합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의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것이죠. 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악과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죠. 우리의 조상들 아담에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비우고, 정말 그 다가갈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깊은 주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못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음 더 주셔서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나를 더 부인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따지면은 참 그 구약의 사람들, 그들보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습,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런 나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흙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리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안식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